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가산이 적은 사람, 또 하나는 크게 부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가산이 적은 사람과 크게 부한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부한 사람이 행복하겠죠. 물론 각 사람들마다 형편과 환경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될래 아니면 부한 사람이 될래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자기는 부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쉽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행복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소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절대로 가난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늘 행복하고 늘 만족이 넘쳐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얼마든지 만족과 행복이 넘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부유한데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은 그렇게 우리 생각과 같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난 가난하지만 하나님이랑 동행할 거야. 그래서 난 행복해. 난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걸 알아. 이렇게 그냥 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따라서 나는 재물도 많이 갖고 하나님도 믿고 자식도 잘 키우고 편안하게도 살고 오래도 살고 아프지 않고 살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살지만 사실 그런 기대감을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기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마다의 인생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인생에 맡긴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돈을 책임으로 주시는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을 책임으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렸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각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인생인데 그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책임을 맡기시는데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책임으로 맡고 어떤 사람은 가난함을 책임으로 맡는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부유함을 책임으로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가난함을 책임으로 맡는 것보다 부유함을 책임으로 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죠.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책임으로 맡겼고, 거지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이 가난함을 책임으로 맡겼어요. 두 가지의 책임을 맡는데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게 더 쉽습니까? 사실은 가난함을 책임으로 맡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요, 안 써요. 부유함을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라고 부유함을 줬는데, 이거 내가 번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절대 부유함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패합니다. 근데 가난함을 책임으로 받고 사는 사람은요, 어쨌든지 그 책임을 완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평생 가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사로가 뭘 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나사로는요, 가난하게 산 거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믿고 의지할 게 없어서 그냥 믿음을 갖고 산 거고, 뭐 이게 전부죠. 근데 부유한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을 더 늘려야지, 자랑도 해야지, 또 한편으로는 죽은 다음에 뭔가 해결돼야지, 뭐 이렇게 뭐가 할 일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사는 게 전부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크게 부하고도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런 말씀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난하지만 번뇌가 심한 사람도 있고요, 부유하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왜 잠언 말씀엔 16절의 말씀이 있느냐? 이게 솔로몬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백성들은 저렇게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고 뭐 이러는데, 아니 왜 저 집에서는 저렇게 웃음소리가 나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대단한 걸 가지고 아내가 1000명이나 있고 뭐 하루에 우리 식사량으로 막 소를 몇십 마리씩 막 잡아먹는, 야, 이런 집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대장인데 왜 내 아내는 이렇게 번뇌가 많지? 이런 생각이 솔로몬 안에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한테 번뇌가 많고 가난한 사람한테 번뇌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찾아와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야,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절에 우리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어.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안 바뀝니다, 세상.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데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인생의 그 정치와 경제와 왕권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솔로몬 왕이었을 때 진짜 우리 죽을 뻔했어. 그래서 솔로몬 아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세금 좀 줄여줘. 죽을 것 같아. 솔로몬 따라가다가 우리 정말 죽겠어. 근데 세금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더 늘리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무슨 교회 목사한테 기대를 하겠습니까?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한테 기대를 하겠습니까? 뭐 군수한테 기대를 하겠습니까? 솔로몬도 인생의 결론이 야, 저놈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건 예수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만 믿으라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말고는 믿을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다른 이에 대해서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가는데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17절에 채소 먹는 사람이 나오고 또 살찐 고기 먹는 사람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역시 성경은 채식을 이야기한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뭐 이런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뭘 먹느냐의 문제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먹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고기 먹는 사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고기를 부지런히 먹어주셔야 됩니다. 아껴서 내가 무슨 고기를 먹어, 야채나 먹지 이러면 한우 목장 다 망합니다. 부지런히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정량을 먹으면 나이 들 때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채소가 좋다, 또 소를 먹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요, 내 안에 만족이 있는가에 따른 겁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배고파서 거의 기진맥진한데 내 안에 만족이 없는데, 내 안에 이렇게 그냥 갈급함이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내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내 배가 불러도 타인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데 심지어 내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어찌됐든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은 어찌됐든 그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차량 운행 갔다 와서 다음날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집에 가면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쯤, 아니죠, 7시 반에서 8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7시 반에서 8시쯤 되면 그때 애들이 학교를 가요. 학교 끝나고 이제 이제 오늘도 애들 아침에 다 보냈다 이러고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딱 켜면 인간극장을 합니다. 인간극장. 그 시간쯤에 인간극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간극장 재밌잖아요. 뭐 드라마보다 인간극장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사람 사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극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어떤 집은요, 막 뭐 그런 집 있잖아요. 막 애가 막 10명씩 되는 집 막. 그런 집 보면은 막 하여튼 뭐 벽지가 그냥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없어요. 막 그냥 뭐 찬장도 거의 다 그냥 거의 내려앉기 일보 직전이고 막 하여튼 그래요. 냉장고도 그냥 막 문이 이게 막 너덜너덜해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거기서 막 애들이 웃는단 말이에요. 웃어. 근데 어떤 집은 애 한둘에 멋진 아파트에 막 그냥 대단한 어디 하나 막 손댈 것 없는 매끈한 그런 집에 완전한 그런 편리한 그런 집에 사는데 거기에서는 다툼과 막 미움과 눈물과 웃음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 만족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어떤 집에서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그 안에 만족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만족이 없는 사람은 결국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은 부모로부터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떼쓰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쳐야 되고, 부모는 또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계속 자녀를 들들 볶아야 되고, 이런 아주 그냥 악순환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먹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사랑하지 못하고 결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서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왕이 주는 고기, 왕이 주는 포도주 먹고 마시지 않겠다. 이거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을 정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후대 오늘날 우리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들은 대부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안 먹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안 먹는 게 목적이었으면 다니엘이 끝까지 그거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 지금 뭐 제사 지내는 문제,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예요. 제사 지내는 문제, 제사 지냈던 음식 먹는 문제, 뭐 제사 지내는 음식 만드는 문제,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막 제사 지내면은 그냥 거기도 안 가고 그냥 다른 방에 앉아가지고 나는 상관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그렇게 단호하게 했어요. 그거 안 먹으려고, 그거 같이 참석 안 하려고. 그래서 다니엘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 10장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니엘 10장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고기를 평소에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모든 유통되는 고기는요 다 그 고기의 생명을 빼앗기 전에 어떤 우상에게 무슨 행동을 하는 행동을 하고 죽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니엘 1장 8절에서는 왕이 주는 고기 안 먹겠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니엘 10장에서는 언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꾸준히 먹다가 내가 이제 금식을 좀 해야 되니까 이제는 좋은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를 안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처음에 뜻을 정했으면 지금까지 계속 안 먹든지 뜻을 정하지 말든지 이래야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단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는 안 먹어, 저거 더러운 거야, 저거 말이야, 저거 우상에게 바쳤던 것은 난 절대 안 먹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게 뭔가?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보니까요, 이거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다니엘도 나름대로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왕족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늘 정원이 있는 바벨론에 와보니까 여기는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걸 만들 수가 없는 동네예요. 어마어마한 동네예요. 마치 태어나서 저기 북한에 어디 그냥 아오지 탄광에서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대한민국에 있는 그 제2롯데월드 그 타워, 그 어마어마한 그 백화점 있잖아요, 그 밑에 와가지고 강남 사거리에 와가지고 그 모습을 구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다니엘에게 든 거죠.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우와, 이런 나라가 있어? 이런 사람들의 지혜는 도대체 뭘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나라를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이 다니엘의 이 바벨론이 나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지혜, 나 이런 것들로 나는 만족을 얻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왕이 주는 봉급으로 상징되는 고기와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만 먹겠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거, 포도주를 안 먹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만족을 할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과거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나는 제사 때 절 안 할 거야,
나는 제사 음식 안 만들 거야. 먹지도 않을 거야. 거기서 멈추는 건 가난한 신앙입니다. 그거 안 먹는 걸 가지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제사 음식만 안 먹고 아무런 일을 세상에서 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장례식장 가서 절 안 하는 거하고 제사 음식 안 먹는 거, 제사 음식 할 때 안 만드는 거, 이런 거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거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제사 음식을 먹어도 세상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만족할 거야.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의 것을 얻어서 그걸로 만족을, 세상의 것으로 나는 만족을 삼고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만족할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사랑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만족을 허락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할 거야 하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이걸로 난 만족할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서 우리는 그거 외에 다른 걸로 만족을 못해서 이렇게 난리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이 물질 제일주의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돈 없으면 죽는 것처럼 막 바르르 떤단 말이죠. 하루에도 그냥 계속 TV만 틀면 뭐가 나옵니까? 광고가 계속 나와요. 이 화장품 쓰면 주름이 안 생길 것처럼, 이 옷을 입으면 뭐 늘어진 뱃살이 안 보일 것처럼, 뭐 이걸 먹으면 뭐 다시 20대의 관절로 돌아갈 것처럼 계속 요것만 사면, 이 집에서 살면, 이런 차를 타면, 이런 핸드폰을 쓰면 어마어마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계속 하루 24시간 내내 광고를 우리한테 하죠. 그게 뭐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없는데 자꾸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어디 이렇게 AS 센터에 전화하면 사랑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고 전화를 받는 것처럼, 그 안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계속 우리한테 그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계속. 제가 어제도 홈쇼핑에서 그 겨울 그 기모가 달려있는 그 바지 3종 세트를 구입했거든요. 아니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아이고 막 그냥 광고를 보니까 이게 막 무릎도 편하고 뭐 바지도 기모가 있어서 따뜻하고 뭐 어이구 막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올 겨울엔 내가 작년엔 바지를 안 샀으니까 올해는 내가 그걸 입고 따뜻하게 또 새벽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해야지 이러고 그걸 딱 사서 딱 입었는데 그 TV 볼 때랑은 달라요. TV 볼 때는 그거 입으면 막 하늘로 날아갈 거나 아니면 너무 편해가지고 무슨 막 추리닝 입은 것처럼 막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재작년에 나온 거나 그 작년에 나온 거나 그냥 별로 그렇게 많이 발전된 것 같지 않고 그냥 연도만 바뀌어서 가격만 올라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을 못합니까? 자꾸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이미 잘 살고 있는데도,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잘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저기 어디 동남아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번 봐봐요. 아니 가까운 일본에 가서 대한민국을 보세요. 요즘에는요, 일본에 돈이 싸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우리는 잘 산다고 할 거예요? 아이, 웃기는 얘기하지만 한국이 빚이 얼마고 뭐 일본이 그래도 더 뭐 가게가 어떻고, 그래요, 다 맞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 삽니까? 살 찌는 게 문제예요? 살 빠지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나 오늘 점심 때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거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대한민국 안에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나 점심 때 짜장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의 그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작냐고요. 물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옛날에 그 단칸방에 그냥 거기서 그냥 골로불 피우고 바닥에 연탄 보일러도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불 때 가지고 살던 그 사람들이 지금 30평짜리 아파트에서 그냥 도시가스만 틀면 따뜻한 물이 그냥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만 가도요 집에 보일러가 없어요. 아파트에 샤시가 안 붙어 있어요. 제가 가서 다 봤어요. 샤시가 아파트 통로에 없다고요.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집안에 보일러가 없어요. 우리처럼. 그럼 그 사람들은 뭘로 사느냐? 아파트 안에서 나무 떼요. 웃기죠? 근데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아파트 안에서 나무를 뗀다니까요. 그리고 전기 뭐 이렇게 이불 무릎에 덮는 거 이런 거 덮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이제는 많이 발전했어. 우리 이제 이렇게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나 만족해야지. 나 이제 만족하니까 이제는 사람들하고 사랑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요즘 누가 여러분 사랑을 합니까? 요즘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나는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TV만 틀면 계속 쌈박질하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못 살 때보다 지금 잘 사는데 더 쌈박질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환경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구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그 안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수를 자꾸 따지고 교회 건물 크기를 따지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접근하면은요 그 교회는 끊임없이 불행합니다. 끊임없이. 매주 5,000명씩 모이다가 어느 주에 환절기에 사람들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한 500명 결석하고 4,500명만 왔다. 담임 목사 난리 납니다. 난리 난다는 게 뭐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난주까지는 5,000명이 왔는데 이번 주에는 4,500명밖에 안 왔냐는 거예요. 4,500명은 작아서요? 50명씩 오다가 45명 오면 45명은 작아서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작게 올 때도 있는 거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나마 건강하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나온 사람들이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우리는 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 때문에 그 안에 행복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뭐 행복과 만족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만족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